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한국교회의 엄청난 영적인 헌신을 불러일으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으로 된 찬송가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기도는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적군이 자기 나라를 치러 올라오는데 그 무섭고 두려운 시간을 하박국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잘 보면 하박국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나와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린다는 표현을 해요.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 하박국 선지자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지금 불안정하고 심각한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적군이 쳐들어올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 나라가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내 나라가, 내 마을이,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다 죽게 될 거예요. 이 정도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기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금방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1번 기도를 해야 될까? 2번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1번 기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2번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번 기도는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의 기도입니다. 2번 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고 하는 결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라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물어서 뭐합니까? 당연히 1번 기도를 해야지요.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상식 밖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2절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면서도 깊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깊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요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소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환상 중에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내용들이에요. 우리 3절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은 대만과 바란 산에서 나오시는 분이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서 찬송이 땅에 가득하다. 4절을 한번 보면은요. 광채는 햇빛 같고 그분의 손에는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체가 능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도하면서 듣고 있는 음성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니까요. 전염병과 불덩이가 그의 앞뒤를 따르고 6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열국이 전율하며 산과 장막이 무너지고 엎드러지도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또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강과 바다와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고 쪼개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이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산도 움직이시고 강과 바다도 움직이시고 창수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일어나사 원수의 머리를 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대적을 꺾으시고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는 절대적 힘을 가지신 분이다. 14절부터 15절까지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는 말과 병거를 다 무너뜨리고 바다를 밟아서 큰 물을 휘젓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위엄이 전쟁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선지자의 반응이 어땠느냐? 우리 2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놀랐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악인들을 꺾으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의로운 자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그 소리를 기도하다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심판과 이 절대적인 힘의 소식을 듣고 감사와 찬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냥 놀라고 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놀란 걸까요? 부정적으로 놀란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박국은 왜 놀랬을까요? 하박국이 놀란 이유는 이렇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도 이처럼 능력이 많고 이처럼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선지자는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 들리는 음성은 권세와 능력과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귀에서 들리는데 눈을 떠서 자기 나라의 현실을 보니까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과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 능력과 권세가 적으신 분도 아닌데 왜 이것을 막아내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놀라게 했습니다. 왜 가만히 계실까요?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도 죽고
끌려갈 텐데, 나라가 망하면 예배도 처절하게 사라질 텐데 왜 이 냉혹할 정도로 침묵하면서 숨어 계실까요? 하박국의 기도는 매우 처절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뱃속이 떨리고 입술이 흔들리며 뼈가 썩는 듯 했대요. 이것이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에요. 그의 기도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셔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찾아온 거예요. 내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선지자의 놀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가 깨닫게 된 깊이를 말해줘요. 무화과 나무가 왜 무성하지 않을까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왜 없는 걸까요? 새끼를 잘 낳던 외양간의 소들은 왜 갑자기 새끼를 낳지 못하는 걸까요? 그는 기도 속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풍요롭고 부유했던 나라에 왜 이런 결핍 상황이 찾아왔을까요? 기도 속에서 하박국은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핍절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난 분처럼 숨어 계실까요? 그는 기도 속에 머물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풍요로웠던 경제가 무너진 것도, 국가와 가정의 안전함이 무너진 것도, 농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 것도 지금 온 나라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영의 눈으로 자기 나라를 보았고 영의 눈으로 자기 백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나라를 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백성을 보니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경제인도 농업인도 그리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외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전처럼 풍요롭고 활기찼던 환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미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이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지금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것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도 밭에 먹을 것도 없고 가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되었고 지금은 진노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일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바벨론 침공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정치, 경제, 농업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인 세계까지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고 그 결과 경제적인 부유함, 영적인 풍성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앞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네,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이상한 기도 아닙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텐데 지금 2절에 보니까 부흥하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지금 부흥 이야기 할 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기도에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깨달은 두 가지는 예전에 풍요롭고 부유한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쳐들어올 대적들의 발걸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뿐이란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향을 돌리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하박국은 왜 2절과 18절의 기도를 했을까? 도대체 목적이 뭘까? 무엇을 목적으로 했길래 이런 부흥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까?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던 근본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는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살았단 얘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여호와가 자신의 힘, 나의 힘이 되어지면 그분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여러분과 저는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못하니까 낮은 곳에서 사는 거예요.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투덜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지요. 이것을 잘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때에 한가하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다 끝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내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을과 내 국가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백성들이, 이 나라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지면 그분은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높은 곳이 어딜까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지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목적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합니까?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합니까?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합니까? 나의 높은 곳이지요. 내가 가야 될 길, 바로 그곳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높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장 높은 곳 왕궁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풀무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죽음의 그 자리가 그에게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그는 마음껏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왔던 그 전도의 현장, 바로 그곳이 바울에게는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마음껏 핍박받으면서 전도하고 핍박받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죄인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가장 낮은 곳에 있다가 여호와가 자신의 힘이 되는 순간 그는 나라를 이끄는 높은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 드러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힘만이 나를 가장 높은 곳까지 뛰어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힘을 소유하면 내가 가야 될 나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사슴의 발이 되어 뛰어다니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 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 단어를 하나로 표현합니다. 2절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부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잃어버린 것은 보여지는 숫자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전도가 안 돼? 왜 사람이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자체가 부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흥흥 하는 소리가 나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면 우리는 나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시대와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곳,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슴의 발이 되어 마음껏 하늘 위를 날아다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3가지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을 주소서. 제 삶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사슴의 발처럼 저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현실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다시 주께 돌아가는, 진노 중에라도 주께 돌아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진노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 시간에 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고민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거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다시 사명의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사슴의 발처럼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날 찾아올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멸망보다 더 시급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 중이신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이 진노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떠난 우리가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나를 부흥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진노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사업장이 진노 중에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진노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사슴의 발이 되어 다시 한번 마음껏 뛰어다니며 주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